풀한포기도 들에 피는 야생화도 바람을 맞아가면서 꽃을 피우듯이 인생도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시험들을 통합하여 3종 세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 문제, 능력의 문제, 경배할 대상의 문제가 우리가 겪는 세 가지 3종 세트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대요. 그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만큼 나약한 분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사탄에게 시험받을 것 같으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 나부리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마쳤더니 마귀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한 끼만 굶으면 그냥 난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요, 한 끼만 굶으면 성질이 난대요. 화를 낸대요. 그러니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어요. 얼마나. 이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이끄시어 시험을 당하신 그 극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것을 아시고 종합하여 3종 세트로 예수님이 대신 마귀에게 져준 척하면서 시험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오늘 보면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독더기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배고프지? 먹고 싶지? 하면서 돌을 가리키며 그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닐까요? 먹는 문제. 왜 그럴까요? 먹는 문제. 떡이 곧 돈이고, 떡이 곧 힘이고, 떡이 곧 권력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유혹합니다. 떡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당장 굶어봐. 비참하잖아.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야. 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온 사람은 마귀에게 바로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헌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없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그것이 돈이고 자기 존재고 돈이고 자기 인생인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오스트리아 심리학 협회 회장이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빵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빵 이상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빵 이상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 이상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떡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화분에 꽃은 물만 준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있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떡은 물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 함께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할렐루야. 뛰어내리랍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디 한번 뛰어내려봐.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무모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전해 나아가는 것이 좋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거라고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려다가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너의 시험에 나는 겪고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초월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에 점차적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도전해 가는 것이 지혜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당하신 시험은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텐데 마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처럼 마귀는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이런 막말을 하는 그러한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액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고 신을 만나고 신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고 신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한 기대를 갖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사탄이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건만 사탄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무당에서 붕어빵 전도사가 된 이옥순 집사의 간증을 보시라고 알려드렸는데 보신 분? 할렐루야. 딱 한 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소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억이라고는 빚을 해결하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해결하려고. 무당에게 속아서 더 큰 빚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이옥순 집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간증 한번 하게 하고 싶어요. 거제도는 가까우니까.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속여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슬라이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귀는 한 번에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얇게 조각을 내듯이 조금씩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한 번만 예배 빠지면 괜찮잖아. 오늘 한 번만이야. 딱 한 번이야. 기도 한 번씩 쉬지 뭐, 기도. 그래. 정직한 거 남들도 다 그래. 남들은 너보다 더 못하잖아. 그래도 너는 그들 중에 더 나은 거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정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조금씩 만들어서 마침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옳아도 수단이 악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 세 가지 3종 세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안에서의 역사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모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시험하니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떡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걱정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도 굶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절박한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과 마귀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40일 동안 굶주림처럼 우리를 또 극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시험당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 재정적인 문제로 빚이 늘어나 힘들어질 때가 바로 내 인생의 광야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른 채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내 삶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은 내 인생의 광야인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삶에 우리는 척박한 광야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광야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줄 아시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혁신은 풍요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절망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혁신이 일어나고 풍요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 40일을 금식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요 철학자인 성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디딤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어떤 상황으로 내 앞에 넣었을지라도 그 시험을 발로 딛고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고 더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향하여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로 늘 끌어내리는, 무너뜨리는 내 마음속에서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여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이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혹하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 앞장인 3장 마지막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왕 중에 왕으로 선포되지는 대관식이 있습니다. 즉 하늘로서 선포하는 음성이 울려 때 세례 받음과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마태복음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네가 나에게 증명하라 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네 말을 듣고 증명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3번이나 실패하자 정확하게 3년 후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는 또다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지나간 자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인생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믿는 사람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거든, 네가 정말로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말로 교회 다닌 사람이냐? 네가 참말로 믿는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확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얼마나 변한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변했다라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해 줄 때 그건 조금 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성질 사납고 여전히 욕심꾸레에다가 비에 틀리면 한바탕 할 수 있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나도 변하지 않는데 누구를 변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에게 도구가 되어 예수 믿는다고 그 정도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야?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인데 누구에게 사탄의 대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에게 명령하십시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당당하게 말합시오. 그래가지고 나는 개가천선하려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사탄이 그러거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말하거든. 당신보다 더 빨리 나는 개가천선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개가천선할 가능성이 있어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서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안 다니면 되지 하고 포기하면 마귀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 녀석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먹을 도구는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덜 변화되고 아직도 미숙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무엇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는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찔러대거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 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가을에 논에 가보면 잘 익은 알곡도 있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곡이 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곡식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곡이 있는 곡식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갑니다. 알곡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당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믿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 때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면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달려오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육지에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나도 염려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배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려고 대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손을 높이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